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대아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38장 전체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1절부터 30절 말씀의 내용을 읽지 않았습니다. 내용에 보면 여기 나오는 유다,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범하여서 결국은 임신을 하게 된 내용인데, 이제 24절 정도에서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 이야기를 시아버지 유다가 듣자 이 다말을 끌어내어서 불태우라고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그때 이 며느리 다말이 끌려가면서 사람을 보내죠. 시아버지에게 보내죠. 그리고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임신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알리죠. 그러면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이제 몰래 다말이 시아버지가 이렇게 양털을 깎으러 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숨어 있다가 창녀처럼 변장하고 있다가 결국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범하는 사건이 여기 내용에 나오는데 사연이 있죠. 딱 또 그 이야기를 전부 하려고 하면 1절부터 30절까지 읽는 게 낫고, 아무튼 그때 이제 이 담보물로 맡긴 게 염소 새끼 대가를 지불하는데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못 주니까 담보물 달라고 하니까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인 줄 모르고 도장, 끈, 지팡이 다 줬잖아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창세기 38장은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제약이죠. 치부죠, 치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추고 싶은 치부. 우리는 치부가 있으면 감추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어요? 우리도 감추고 싶죠. 유다나 다말도 엄격하게 보면 치부를 드러내고 싶었겠어요? 감추고 싶었겠어요? 감추고 싶었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치부를 드러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이걸 다 예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그 치부를,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제가 1000번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도 한 번도 복음이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의 죄를, 인간의 정체성을 쉬지 않고 말씀합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에도 유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며느리 다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런 인간이 구원받고 용서받고 정말 주님의 새로운 백성 되려면 누구의 사랑을 체험해야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맛을 모릅니다. 여러분, 수박맛 아시죠? 아니, 대답을 좀 해보세요. 수박맛 아세요? 네. 수박맛을 알면 수박을 그 맛 때문에 먹는 것처럼 예수를 아는 맛, 예수를 믿는 맛, 알아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감추고 싶은 치부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 없다? 예.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감추고 싶은 치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대충 감추고 싶어요? 철두철미하게 감추고 싶어요? 예. 재빠르게 감추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다 알 때까지 놔뒀다 감추고 싶어요? 재빠르게 감추고 싶죠. 그게 치부죠. 치부. 여러분, 이 세상에 감추고 싶은 죄, 감추고 싶은 치부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모든 사람은 감추고 싶은 치부, 죄악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정치인이 감추고 싶은 치부가 있는데 그게 정치적인 적들에게 들키면 난리가 날까요? 난리가 안 날까요? 난리가 나죠. 정적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치부는 잘 감추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하이에나 떼들에게 갈기갈기 찢기듯이 험한 이 세상에서 너덜너덜하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치부를 잘 감추어야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거 아닐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자체로 보면 우리가 잘 몰라요. 전체를 읽어야 하는데 창세기 38장을 읽어본 지 오래되신 분, 다 읽어본 지 오래되셨죠? 오늘 집에 가면 다 창세기 38장은 읽는다, 읽지 않는다? 읽는다, 읽어야 합니다. 예. 자, 유다라는 사람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4번째 아들이에요. 오늘 여기 창세기 38장은요, 유다와 며느리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정말 좋고 자랑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떠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온다? 감추고 싶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유다에게는 이제 세 아들이 있었는데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첫째인 엘이 나이가 드니까 결혼을 한 거죠.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유다의 첫째 아들인 엘이 죽었어요.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자손을 이어주는 풍습이, 그 당시에 풍습이 있었어요. 그걸 계대 결혼법이라고 그러는데, 형이 형수랑 같이 살다가 형이 죽으면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무슨 결혼법이라고요? 무슨 결혼법? 계대 결혼법.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이 다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오난이 둘째마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가지고 또 죽게 돼요. 이제 셋째 아들 유다에게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두 아들을 잃고 나니까 이 팔자가 센 다말 때문에 하루아침에 셋째 아들도 죽게 될까봐 셀라를 다말과 맺어주지 않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에게는요, 여성의 인권의 보호 같은 건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홀로 남은 아내는요, 생계를 위해서 창녀가 되거나 비참한 가부로 살아야 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형제가 있을 경우에는 죽은 형의 가문을 이어주고 재산과 상속권을 지켜주고 형수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풍습이 있었어요. 계대 결혼법. 자, 이 시아버지 유다는요, 이런 풍습을 이제 두 번째까지는 이제 지켰는데 세 번째에 무시하고 마지막 남은 아들을 지키고자 며느리 다말을 내보냈어요. 자, 그렇게 이야기가 끝난다고 해도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창피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요, 더 심각한 사고를 칩니다. 얼마 후에 이제 유다의 아내도요, 죽습니다. 그때 이제 장례를 다 마치고 멀리 딥나에 있는 양들의 털을 깎고 수확을 하려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친정에서 며느리였던 다말이 듣고 유다가 지나가는 길에 창녀처럼 서 있다가 유다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유다를 맞이한 이 며느리가 유다에게 그 맞이한 대가로 이제 양을 새끼를 준다고 하니까, 아직 새끼를 낳아야 주는 것이니까 담보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유다가 이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이 담보물로 주었어요. 그래서 이 다말은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유다로 인해서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주변에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 주변에 흉흉한 소문이 퍼졌고, 이 소문을 들은 시아버지 유다는 자기 일은 생각도 하지 않고 이미 내쫓은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했다고 하니까 가차없이 불살라 죽이라고 했어요. 자, 이 얼마나 뻔뻔하고도 추악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자기가 친 사고가 자신이 그 부끄러운 이 치부가 드러나게 되니까 기껏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다시 한번 화면을 띄워주세요.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도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그라는 거 그녀를 말해요. 며느리를 말하죠. 성경에 그라고 하니까 남자 대명사를 왜 쓰고 있을까? 여성 대명사를 쓰지. 이 성경 잘못 잘 좀 기록을 해놓지.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진리는 모르고 그냥 표면에 드러나는 이런 것만 가지고 따지고 또 따지고 또 따지고.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따지고만 있는, 따지고만 있어. 목사님이 성경 그녀로 좀 바꿔달라고 요청하세요. 읽는 사람도 헷갈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대주어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 말이 되냐고 따지고 또 따지고 또 따지고.
예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말에게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다말이 유다 자기보다 옳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옳도다 이 말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뜻이 뭐예요? 그럼 목사님이나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설교를 잘 들어야겠어요? 안 들어야겠어요? 잘 들어야 돼요. 뜻이 있어요. 아니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행음을 해가지고 임신까지 하게 되었는데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를 보고 그는 다말은 나 유다보다 옳도다. 이 말이 무엇이 옳다는 말일까? 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으면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요. 다 그래요. 성경이 여러분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성경은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과 진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비유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계시자이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정확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경이 비유로 전체가 비유로 되어 있는데 비유로 되는 것은 알 자들은 알게 하고 감출 자들은 감추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엄청 심술궂고 안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어떠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죽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복도 내리시는 분이시지만 저주, 화도 내리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하나님 무조건 복만 내리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한 것이다, 모른 것이다? 모른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준 게 있어요. 구원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못 받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모르면 결국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구원자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결국은 멸망받는다, 구원받는다? 멸망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목사님 알아야 이 창세기 38장도 빨리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많이 안 걸로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을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고 이유가 있는데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요. 여러분 무슨 말을 여러분들이 할 때 자녀가 그 말을 못 알아먹으면 답답하죠. 말 안 하려고 할 때는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의도가 있죠. 이유가 있죠.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알려고 이해한데 그냥 말 자체만 이해하고 말 자체도요. 다 그냥 알아먹는 건 아니더라. 제가 어떤 금요일 날도 이번 주 금요일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나눴는데 토요일 날 이야기 들어보니까 엉뚱한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 나는 그 뜻으로 말 안 했는데 그리고 그런 말을 전달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닙니다 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하면 싫어라. 하면 싫어라. 참 인간이 재성이 있어가지고요. 고쳐주면 생각해서 고쳐주는 건데 싫어라게 안 해요. 저도 이제 노하우가 생기니까 갈등이 여러분 주일날 저를 째려보고 노려보고 온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화장실이라도 숨고 싶어요. 저는 가르쳐 줬는데 싫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시면 돼요. 복음 받아들이셔야지. 그죠? 예. 자, 시아버지와 며느리 둘 다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일인데 도대체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옳다고 하는 것이 뭘까?
추악한 치부를 가리려고 그냥 헛소리를 하는 거 아닐까? 도대체 왜 이런 감추고 싶은 치부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을까? 자, 여러분 좋은 이야기, 막 요셉처럼, 꿈의 사람 요셉처럼.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요셉이 나오겠죠. 이제 39장에 가면 누가 나와요? 이제 요셉이 나오겠죠. 지금 오늘 이제 37장에서 38장 거쳐가다 보니까 듣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는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이런 창피하고도 개상한 이야기의 주인인 유다가 여러분 왜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계보가 나오는데 이런 불명예스러운 유다, 이 불명예스러운 다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나와요. 아니 예수님의 계보를 이으려면 요셉 같은 꿈의 사람 요셉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야지. 요셉은 등장하지 않고 유다와 다말이 등장하면 우리가 어디다가 이게 예수님의 족보라고 내놓기가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여러분, 우리는 유교 영향을 받아서 윤리로 충만해요? 충만하지 않아요? 자, 우리 윤리로 구원받습니까? 진리로 구원받습니까? 예.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와가지고 잣대를, 그러면 목사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완전히 엉망으로 살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으면 윤리는 따라올까요? 따라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 자기 부모 잘 섬기겠어요? 진짜 섬기겠어요? 안 섬기겠어요? 섬기고 윤리 따라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윤리로 교회의 모든 것을 잣대를 재려고 하는 우리의 기질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조선시대 뭐 이렇게 시대를 거쳐오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윤리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잣대가 윤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상하다 이렇게 강단에서 무슨 그런 언어를 써?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언어를 쓰는 것에 불과하지 제가 그런 언어를 좋아하고 욕하기를 좋아해서 욕을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죄인이라는 극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죄인의 대명사들의 이름을 쓰다 보니까 우리들은 윤리로 충만하니까 막 속에서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가 좀 뭐야? 좀 거룩한 말을 해야지. 깨끗한 말을 해야지. 여러분 거룩하고 깨끗해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다라고 해야 죄인의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정말 자유하고 해방되고 기뻐하고 소망이 넘치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려고 하면 죄인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그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그때 자유하고 그때 담대하고 그때 우리에게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지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면 다 남 정죄하는 데 앞장서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목사님은 강단에서 정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정죄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왜 목사님 판단하세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것인데 진리를 선포하다 보면 판단하게 들리는 것이지 제가 어떻게 판단할 자격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간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지옥 가게 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또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자,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 혹시 아세요? 자,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 자, 하나님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3장 38절에 아담 위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자, 인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장 복된 존재였습니다. 자, 이것도 알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차이가 많아요. 자, 인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장 복된 존재였습니다.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장 복된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했습니다. 한 줌 후로 자녀로 삼았더니 자식이 아버지를 부정하는 이런 막장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는요, 인간의 치부가 되었어요. 부끄러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치부를 감추려고 하지만 안 돼요. 우리 치부 감추려고 해도요, 잘 안 돼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뭇잎으로 가려보려고 하지만 치부는 얼마 안 가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나뭇잎 대신에 무슨 옷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가죽옷. 이 가죽옷을 만들어 준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수치를 가려주신다는 말이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인간은 죄가 있어서요, 죄는 인간에게 약점이 되고요,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그 죄로, 그 치부로 말미암아 사망과 질병 속에, 고통과 고난 속에 여러분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고통이 있고,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왜 우리에게 질병이 있고? 타락한 인간이 죄로, 치부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자, 모든 인간은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분은 없는 것 같아.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지. 다 물어보면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자, 성경이 좀 좋은 이야기, 깨끗한 이야기, 거룩한 이야기를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읽지 않았지만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이 창세기 38장에 쓰여있는 내용이에요. 자, 성경은 뭘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냐면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인간이 누구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만약에 요셉의 멋있는 이야기로,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인간이 대단한 줄 착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도 살리고 이집트도 살리는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지만, 메시아의 예표라 할지라도 요셉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는요, 유다 지파로 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유다 지파로. 자, 기왕이면 멋진 요셉의 계보로 메시아가 오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자들 중에는 여러분, 나압이 계보에 나오죠. 룻도 나오죠. 오늘 유다도, 며느리 다말도 다 계보에 나와요. 이 나압은 창녀였고요, 룻은 이방인의 가부였고요, 오늘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에게
창녀짓을 한 막장 드라마의 인물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계보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곧 인간의 혈통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 인간이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여러분, 혹시 내가 깨끗하다 하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나는 깨끗하지 않다 해야 예수 만납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가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요,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은 그 더럽고 추악한 죄보다 훨씬 크고 훨씬 강한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죄인을 찾아다니셨어요? 의인을 찾아다니셨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죄인을 찾아다니셨어요. 자, 오늘날도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면 죄인을 찾으실까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의인을 찾으실까요? 죄인을 찾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이 육체를 입고 이 자리에 오신다면 지금 영으로, 성령으로 운행하고 계시지만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도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걸 믿지 않아서 문제지만,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는가 안 믿는가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영으로 계신다, 믿는가 안 믿는가 물어보세요. 안 믿으면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자꾸 믿는다고 거짓말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인데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님을 알아야 믿죠. 모르니까 안 믿는 거죠. 아, 이런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아,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이렇게 놀라우신 예수님,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치부보다 훨씬 더 그 사랑이 크신 예수님, 그분이 다 치료해 주시고 그분이 다 씻어 주시고 그분이 다 덮어 주신다면 이 놀라우신 예수님 나 믿어야겠다. 여러분, 날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데, 그 예수님을 경험해야 하는데, 교회에 나와도 그 경험은 없고 왔다 갔다 하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만 알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나서 고백해 본 적도 없어요. 자기 죄를 고백해 본 적도 없어요.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 용서를 구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받은 기쁨을 알겠어요? 용서받은 기쁨을 말하면 목사님 엉뚱한 소리 한다, 그렇게 말하죠. 다 그래서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예수님 잘 믿으려고 나온 것이고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뭐 다른 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 지음받은 것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받았어요.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여러분, 여기 있는 컵도 만들 때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하물며 인간인 우리 피조물이 만든 이런 무생물도 다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목적이 없었다고요?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을. 피조물이 창조주를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자기 멋대로,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간을 지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었는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 멋대로 살면서 잘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 우리는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 안 먹고 잘 먹고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한번 계속 이야기해 보자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어. 또 그래서 또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래서 죽었어. 어디밖에 갈 데가 없어요.
영원한 지옥밖에 갈 데가 없어요. 왜 이 땅에 감옥이 있겠어요? 왜 이 땅에 감옥이 있겠어요? 영원한 감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땅의 감옥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감옥도 보면서 영원한 감옥을 못 보면 눈이 뜬 거예요? 눈이 감긴 거예요? 눈이 감긴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유년 초등부 여름 성경 캠프 주제였는데, 거지 바디메오를 찾아오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찾아오고, 삭개오를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 눈을 감고 있는 이 맹인들은 다 거지였어요. 다 구걸했어요.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예수님 부자에게도 찾아오시고, 가난한 자에게도 찾아오시고, 삭개오 부자였지만 애로웠어요. 사람들이 침을 뱉었어요. 고개를 돌렸어요. 얼마나 예면당하면서 애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핸디캡이 있었어요. 키가 너무 작았어요.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뭐 해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살려 주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이 감추고 싶은 치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고백하면 예수님의 감추고 싶은 치부를 다 드러내시지만 그것을 까발려서 누구를,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드러내놓고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려고 드러내시죠. 여러분, 우리의 죄악과 치부는 누구에게만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겠어요? 예수님에게.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하지 마세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다 그게 약점이 되고 치명점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부메랑으로 다 나한테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다 돌아와요. 사람은 그 약점 가지고, 여러분, 정치도 해보면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적이 되면 전에 알았던 약점 다 들춰내겠어요? 안 들춰내겠어요? 들춰내가지고 막 완전히 깔아뭉기는 거죠. 막 죽이는 거죠. 아니면 말고식으로 막 다 소문 퍼뜨리면, 일단 선거 끝나면 안 되면 안 된 거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치부와 죄로, 우리의 치부와 죄를 벌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우리는 너무 아는 말씀이라고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와 치부로 가득한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정말 죄인들을 편히 쉬게 해주는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감추고 싶은 치부를,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 해결 안 하려고 오셨다? 해결.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다 이것을 방법을 해결해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혹시 심신을 수양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도를 닦고 수련을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경건 생활을 많이 하면 해결할 수, 가진 방법을 다 써서 해봐도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누구에게 토설하고? 예수님께 토설하고 자백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와서 내려놓으면 그 짐을 다
이렇게 쉬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과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우리 인간은 치부를 감추는데 철두철미하고 매우 빠르지만, 그래서 우리의 그 치부를,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어느 시점이 넘어서면 결국은 터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뒷감당도 뒷수습도 안 되는 자들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죄인의 구원자시잖아요. 그분은 어떤 치부도 지울 수 있고 어떤 죄도 씻어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더러울수록 추악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은 더 크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라라는 거야. 이 예수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기에 이 예수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모르니까 결국 우리의 치부도 우리의 죄악도 예수님이 씻어준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방법을 택하는데, 이 세상에 어떤 죄악도 치부도 다른 방법으로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씻어보고 싶어서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씻어보고 싶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씻어보고 싶어서 결혼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결혼 안 하는지 이유를 아셔야죠. 치부와 죄악과 멀어지고 싶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가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 아세요? 천주교 아세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왜 그러지? 정 안 되면 AI한테라도 물어봐요. 왜 불교는 산속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잘 알려줘요. 더럽다, 세상이 더럽다. 더러워서 깨끗하게 마음도 몸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지금 AI가 말한 게 아니라 누가 말한 거예요? 제가 말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인간과 예수님은 달라요. 우리 인간은요, 치부를 말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 내가 이런 제약이 있어, 이런 치부가 있어 말하면, 아유, 그랬어, 뭐 어쩌고서 하다가 이제 이렇게 좋을 때는 그게 이제 그냥 아이고 힘들었겠어, 뭐 어쩌고 하다가 나중에는 우리 인간은 그것이 다 동네방네 소문 난다 안 난다? 난다. 그럼 인간에게는 하지 말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에게 주님 진실로 내가 이런 치명적인 죄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치부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주님이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면서 용서해 주시겠어요? 용서 안 해 주시겠어요? 용서해. 그리고 예수님이 떠벌리겠어요? 떠벌리지 않겠어요? 안 떠벌려요.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만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큰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치부를 덮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가면 다 해결받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면 해결받지 못합니다. 성경을 100독을 읽고 1000독을 읽어도 해결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만나서 그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성경을 100독이 있으니까 해결받을 수 있었다. 성경은 많이 알아도 예수를 못 만나고 예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 죄를 해결받을 길이 없습니다. 씻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아무리 죄악이 가득하고 치부가 다 드러나라 할지라도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치부를 덮어주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서 천국 가기에 옳은 깨끗한 의인으로 예수님만이 만들어 주십니다. 이만희도 만들어 준 것이 아니에요. 이 허경영이가 재림예수 때 자기가 감옥에 갔어 지금. 그래도 미쳐가지고 허경영이가 재림예수다고 쫓아다닌 사람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외국에도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거기 직분이 뭔 줄 아세요? 천사. 더 높은 직분. 대천사. 대천사 되려면은 억을 헌금해야 돼. 1억. 참. 혹시 우리 여러분 헌금에서 직분 얻는 거 아니고요. 상징적으로 평생에 내가 이런 직분을 주님이 주셨다라고 감사해서 하는 것뿐이고.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모든 치부와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시되 다 용서하고 씻어주실 분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 뿐이다. 예, 예수님 뿐이다. 이거 하나 여러분 잊지 마셔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 잊지를 마십시오.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면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사랑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흔적 없이 덮어주십니다. 흔적 없이.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감추겠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추잡하게 드러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가 감춰져서 여러분 영원한 심판까지 면제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심판 면제받고 싶습니까? 면제를 안 받고 싶습니까? 면제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내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치부를 덮어주셔서 영원한 심판까지도 면제시켜주십니다. 여러분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선포된 이 진리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너무 쉽고 명확해졌어요. 여러분 유다와 다말,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이들을 정죄하자면 입에 담고 싶지도 않는 이름들이에요.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는 말도 안 된 막장 드라마의 내용이 창세기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무지막지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면 용서받는다, 용서 못 받는다? 용서받는다. 여러분 성도가요 죄를 감추지 않고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죄를 누구에게 드러내는 사람? 예수님께 드러내는 사람. 예수님께 드러내는 사람. 성도가 내가 이 정도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거나 또 뭐 이렇게 종교생활, 내가 이렇게 예배에 많이 나오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하는데 앞장서지 않느냐, 이런 작은 영광의 성과들로 자기의 치부를 덮으려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께 용서받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께 용서받고 누가 예수님께 사랑받는 성도냐?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예수님께 고백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용서받죠.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 죄인이라고 또 고백하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이런 거나 드러내면서 예수님께 자기 죄도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도가 아니죠. 성도는 자기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된 기적의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여러분, 유다 지파가 거룩한 지파가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은 아무리 죄가 치부가 많아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사랑의 선포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씻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지부를 덮어 주시면 다 새롭게 됩니다.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고백할 때 예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덮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과 치부를 정말 덮어주시고 정말 씻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면서 우리를 옳다라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의 감추고 싶은 치부를 완전히 덮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유일하게 어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지만 전능하신 구원자, 죄인의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예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